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했고, 이제 광야 행진이 거의 끝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이 되었는데, 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는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왕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왕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모압 동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헤스본 왕족 그리고 바산 왕족, 요단 동쪽 그 모압 평지에 살고 있었던 이 왕들뿐만 아니라 그 왕국의 사람들은요, 체격이 굉장히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 그리고 또 바산 왕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서 그들과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그들이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된 겁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터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40년을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에 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순종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 동쪽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싸우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이렇게 그들을 피해서 가야 될 그러한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나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는 것을 보면은요,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단 동쪽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요단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동과 서로 가르는 그러한 강이거든요. 요단강이 이제 이스라엘 중부 지역, 이스라엘은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요단강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갈릴리 호수는 좀 북쪽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온 물이 그 밑에 이제 사해라고 하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로 그 물이 이제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길게 이렇게 물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은 이제 모압 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동쪽은, 위쪽은 시리아고 밑에는 요르단이에요. 요단강 동쪽은 시리아 요르단 지역이고, 요단강 서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서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 온 겁니다. 근데 요단강 동쪽에 오면서 그 땅에 있었던 이제 그 헤스본 왕과 바산 왕, 헤스본 왕족과 그 바산 왕족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거기를 차지한 거죠. 근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매우 중요한데 역사를 보면은요, 19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을 6.1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나이 반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시리아와 요르단 지역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 땅 중에 하나가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리아 지역의 굉장히 북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신명기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시리아 지역의 요단강 지역, 요르단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땅으로 분배하면서 거기가 이스라엘들이 차지했던 땅인데, 그거를 그들이 1967년도에 다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아직도 그 땅을 주지 않고 있어요.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그 땅을.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원지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호수거든요. 둘레가 거의 50km가 되는, 깊은 곳은 20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큰 바다 같은 거대한 호수예요. 거기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건데, 그 갈릴리 호수로 내려온 물줄기가 어디서 내려오냐면 그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북쪽이지만 거기보다 더 꼭대기로 올라가면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물을 많이 품고 있다가 이제 그 산에서 물을 내려보내는데, 그 물이 내려오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온 물이 요단강을 타고 쭉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제 골란 고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놓지 않는 이유는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골란 고원을 만약에 그 시리아에게 다시 돌려준다면은, 만약에라도 시리아가 뭔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골란 고원에서 내려오는 골란 고원에서 그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그 물을 예를 들어 차단시킨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그 얼음들이 녹으면서 헤르몬산에서 엄청난 물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물 문제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란 고원이 제일 북쪽 이스라엘 끝에 있다면은, 그 밑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떠고 쭉 내려와서 이제 사해바다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을 쭉 갈라놓는 그 선의 동쪽이냐 서쪽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쪽은 이제 결국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고 모압 땅이고,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지금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끝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두 왕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였느냐면은 큰아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가 큰 지파인데 반으로 쪼개져서 한쪽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요단강 서쪽에 머물기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인데 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왜 요단강 동쪽에 그냥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 요단강 동쪽에 아주 굉장히 엄청난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넓은 어떻게 보면 목초지가 필요한데, 그들이 그 모압 평야에서 그 많은 목초지를 보고 나니까 그게 너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살고 싶다, 우리가 머물고 싶다, 그러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또 거기에 가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하고도 2.5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우리는 살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지금 두 지파 반은 여기 그냥 요단강 안 건너고 우리는 여기 살겠다, 요단강 동쪽에 머물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 땅이 좋아 보이니까 욕심 때문에 거기 머물고 싶은 한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움을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속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우린 여기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복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여기 안주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삭빠른 것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왔는데,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은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머물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잘못하다가는 이제 다른 지파들을 낙심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요구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다 같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두 지파 반이 지금 빠지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다른 지파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조건을 걸어요. 너희가 그 땅 요단강 동쪽에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참여를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럼 허락하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이제 그 기업을 받게 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대다수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이렇게 막 원망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결국은 광야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못해서 나만 죽으면 그냥 나 혼자로 끝날 텐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큰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말이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두 지파 반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말 자체가, 행동이 결국은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낙심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너희는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왈가불가 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제 조건을 걸어서 그들도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하게 돼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살기했다고 그렇게 요청한 이 두 지파 반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이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니까 장자예요. 그 당시로서는 장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재산의 2배도 받을 수 있고 장자로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지었죠? 아버지의 빌하라고 하는 첩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장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면서 장자의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자의 그 자격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주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손주가 되는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장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두 아들을 마치 이 아들의 바늘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보면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요셉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없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빠졌고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요셉 대신에 들어가면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장자의 복을 받아서 두 몫을 그 아들 둘이 어떻게 보면 두 지파를 갖게 되었으니까 일종의 두 몫을 하는 그런 장자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된 것이 이제 요셉 지파였어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이제 두 아들이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자기의 손주지만 이제 거의 아들뻘 되는 그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이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근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거를 손을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엇갈리게 해서 결국은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그 결국은 그 요셉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좀 약간 아이러니한 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이 이제 에브라임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남유다의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지파는 원래 므낫세가 맏아들이니까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주류가 돼야 되는데 므낫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런 모든 이유는 결국은 이 므낫세 지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랬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가 양분이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 우리는 요단강 동쪽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기로 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므낫세 지파는 반쪽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 동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게 된 것이고 요단강 서쪽에 머물고 싶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 므낫세 지파가 반쪽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가 결국은 요단강 동쪽에도 있었고 요단강 서쪽에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에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주류가 이제 에브라임이 주류가 되는 그런 모든 이유들이 이게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12지파가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보면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는 지파,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세상적인 소망을 갖는 지파가 이렇게 양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요단강 동쪽을 선택했던 두 지파 반은 그 땅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 목초지가 넓고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보여졌을 때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갔던 9지파 반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은 간 것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같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서 그래도 삼촌과 조카가 같이 어울려 지내니까 그나마 덜 외롭고 쓸쓸했겠죠. 그렇게 지내다가 점점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종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러면서 결국은 분갈하잖아요. 분갈할 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삼촌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조카에게 나중에 나머지 땅을 줄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너가 원하는 땅을 너가 선택을 해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고 너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가질 테니까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그럴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지역이 기름진 땅이긴 했지만 그 땅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타락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소돔성이 나중에 가서 타락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그 땅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자기가 살고 싶은 좋은 땅을 선택을 할 때 그의 기준은 눈에 보여지는 풍요로운,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 땅을 결국은 선택했던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롯이 결국은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요단강 동쪽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로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 판단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땅,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지파가 2지파 반은 동쪽을 선택했잖아요. 9지파 반은 서쪽을 선택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요단강 동쪽 같은 그러한 땅의 소리가 비록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항상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은 다름 아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지 않고 언제 그 나라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풍요로움과 어떤 쾌락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동쪽이냐 요단강 서쪽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